할렐루야. 정신제일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 많이 안 하는데 아니, 기도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교회가 기도가 많이 쌓이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뭐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두려움에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이 말씀의 뭐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인 주제의 흐름은 제가 경인제일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때 한번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쯤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참 제게 주신 말씀이었고 참 은혜의 말씀이어서 기도 중에 같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해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좀 다른 또 상황이고 환경이고 또 교회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다른 또 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신 것 같아요. 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참 은혜로워서 제가 좋은 글들은 이렇게 좀 카피를 하고 이렇게 좀 적어 놓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 봄 같은 사람. 요즘 봄이죠. 피어나는 꽃처럼 언제나 웃게 하는 사람, 돋아나는 새싹처럼 한껏 기대를 주는 사람, 커져가는 나무처럼 보기만 해도 뿌듯한 사람, 흐르는 계곡물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 봄나물처럼 상큼한 향기를 주는 사람, 대지의 아지랑이처럼 설렘을 주는 사람, 농부의 바쁜 일손처럼 다른 이의 도움에 마음이 넉넉한 사람, 따스하고 포근한 힘을 주는 봄 같은 사람,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교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업들을 인사하면서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카톡의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저희 교회 설교 때 이렇게 은혜를 나눈 적이 있어요. 내용은 이래요.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해보니 천국이 나의 것이랍니다. 돌아보면 참 나약한 사람인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보입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장이 창세기 37장부터 나와요. 요셉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요, 이삭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왜 아들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요셉이 그 많은 자녀들보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형제들의 시기를 얻죠.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은요, 이 이름이 붙고 별명이 붙잖아요. 어떤 요셉이죠? 꿈꾸는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은 꿈꾸는 요셉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면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요셉은요, 꿈꾸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렇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야곱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곱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런데 그 아들로서 이 요셉이요,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꿈만 없었어도 고생은 안 했을 텐데, 꿈 때문에 엄청나게 시기도 당하고, 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 죽을 뻔한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놈의 꿈 때문에.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 오늘 설교 사회 보시느라 고생하셨죠? 회장님 하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회장 한다고 뭐 월급 주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놈의 회장만 안 했어도 오늘 목사님한테 좀 아프다고 핑계대고 드라마 볼 수도 있는데 요셉이 꿈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감옥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보니까는요, 요셉이요 또 꿈 때문에 성공합니다. 꿈 때문에 성공해요.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만들잖아요. 누구의 꿈을? 바로의 꿈을, 임금님 바로의 꿈을. 그래서 그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고요, 해석해 준 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또 하죠. 왕이시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 때문에 단번에 요셉이요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 때문에 고생하고요, 꿈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셉이 어렸을 때 처음 꿈 형제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저에게 막 인사를 합니다. 누가 꾼 꿈인 줄 알았어요? 지가 꾼 꿈인 줄 알았어요. 요셉의 첫 번째 꿈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요셉이 뭐 때문에 고생을 하죠? 꿈 때문에 고생하고, 꿈 때문에 종살이 하고, 꿈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요셉이 자기의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내 꿈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요셉이 그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것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나이 30에. 그때 요셉은 꿈을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처음에 꾼 꿈은 내 꿈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꾼 꿈은 이 꿈이 내 꿈이 아니구나, 이건 나에게 주시는 꿈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구나. 저도 이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목양을 한 지 이제 어느덧 수십 년을 저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회가 제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목회가 내가 목회할 군번이 못 되는구나. 내가 목사가 안 됐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목사가 됐나 보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헌신을 하는 우리 여전도에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셔서 하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설령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동굴과 터널은요, 똑같이 들어가면 깜깜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깜깜해야 되죠. 그러나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보여요? 빛이 보여요. 똑같이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가 똑같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기도로 이 터널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동굴도 터널이 돼요. 막혀져 있는 곳도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성경을요, 저는 또 다른 성경으로 이 성경을 읽는데 이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 한국말인데 제가 한번 그 번역된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때 언제나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져 바다를 메우고 바닷물이 성난 파도를 일으켜 산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때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근심되고 염려스러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예요. 들어가도 빛은 안 보이고 어둠만 보일 때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첫 번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렇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어둡고 깜깜하고, 그렇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막 뒤섞여져 있고 혼동되어 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시더라? 그렇죠, 뭐가 가득 차 있었어요?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죠? 어둡고 껌껌하고 아주 뒤죽박죽 혼동스럽고, 그 다음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의 빛과는 또 다른 빛이에요. 빛의 어떤 근원적인. 첫 번째 날 이 빛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온통 물로 뒤덮여져 있는 이 세상을,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과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날 창조하신 게 뭐냐면 궁창입니다. 궁창. 이 궁창은 뭐냐면 어떤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공간. 하늘의 창문. 하늘의 창문,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이 딱 주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공간 위인 뭐과 하늘과, 그렇죠, 공간 아래인 뭐가, 그때는 땅이 없었죠. 그렇죠? 그때는 땅이에요. 그렇죠? 공간 위에 물 하늘과 공간 위에 물 바다가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창조하신 게 뭐냐면요, 궁창이에요. 그렇죠? 궁창. 그리고 이 궁창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게 있어요. 뭘까요? 자, 이제 그 바다를 이렇게 정리하셔서 어떻게 해요? 땅을 만드셨어요. 자, 여기까지 알면은요, 첫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은 거저 따라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거 딱 중간에 네 번째 날은 이렇게 그어서 빛과 연관된 게 뭐예요? 해, 달, 별. 요게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만 잘 기억하면 돼요. 빛을 만드셨으니까 빛이 연관된 거 해, 달, 별. 자, 두 번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그래, 궁창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 궁창은 결론적으로는 뭘 만든 거예요? 하늘과 바다를 만드니까 하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새가 있어야 되고 바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족들이 있어야 되니까 다섯 번째 날은 해, 새와 그렇죠, 물고기들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날이에요. 그럼 여섯 번째 날은요? 여섯 번째 날은 뭘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바다가 이렇게 멀리까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대지를 만들고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땅이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식물도 필요하고 동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날에는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었어요. 그 땅에 있어야 될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곳 어디예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누구를 두셨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야, 하나님이 이르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그림을 먼저 그려요. 그래서 이 큰 그림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말세로 가는 세상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망하지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쇠퇴하지만 쇠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은 썩지만 썩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 뒤흔들리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러므로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져 바다를 메우고 바닷물이 성난 파도를 일으켜 산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계획이. 하나님이 왜 빛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둬서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로 이렇게 나누시고, 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땅을 두시고. 결론적으로는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다. 결론적으로는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걸 하시려고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있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노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 글을 항상 마음에 가져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의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의심해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지 않는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자기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없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울대 나온 것보다도 더 지혜로워요.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 마음이 포근한 사람, 뭐 하지 않아요? 절대 근심하지 않습니다. 어진 사람은요, 절대 근심하지 않아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엄청 아팠더랬어요. 제가 43살부터 아팠고 43살이 교통사고가 났고요. 44살, 5살 그때 굉장히 아팠어요. 저는 목회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너무 아파가지고요.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일어나서 눈만 뜨면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제발 좀 데려가세요. 그저 천국 가고 너무 힘드니까는요, 그냥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금 사는 게 지옥이에요. 이보다 더 지옥이 있다면 아마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순간순간 고통스러우니까. 핏줄에 유리 조각이 타고 막 내 몸을 돌아다니는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지나가고 이렇게 보니까는요, 마음이 어느 순간 저도 넉넉해지더라고요. 지금은 숨만 쉬어도 감사해요. 지금은 숨만 쉬어도 감사해요. 지금은 숨만 쉬어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무엇을 줘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잖아요. 믿음으로 용기를 줘요.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헌신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가사가 너무 좋아서 같이 한번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사도 나옵니까? 아, 네. 아시는 분 같이 하세요.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2절만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후렴 한 번 더 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생각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한 번 더 합시다. 그의 생각 천천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눈 감고 한번 찬양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찬양팀 고마워요. 돈이 없어도 돈에 묶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도 돈에 묶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돈에 묶이는 것은 돈에 대한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묶인다는 것, 그것은 바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묶일 수 있고 근심과 염려에 묶일 수 있고 우리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정말 자신감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묶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나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또 다른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시간이 또 좀 많이 가서 제가 이제 코로나로 어렵고 또 힘든 환경 가운데 이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집값도 뛰고 주가도 올라가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저는 더 우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요? 제 앞으로 된 집도 없죠. 무슨 주식에 주자도 없죠. 누구는 삼성전자도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저는 LG전자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참 재미없어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몸도 안 좋은데 아내 몸도 안 좋아서 작년에 암으로 수술하고 재작년에 하나님 너무 우울해요. 너무 재미없어요. 그렇다고 목회가 신바람 나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개척한 지 벌써 성도에 15년 됐는데 그 모양 그 꼴이고 하나님 집 있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너 얼마면 좋아하겠니? 그래요. 얼마면 환장하게 뛰겠니? 그래요. 제 마음 가운데. 서울에 집은 한 채만 있어도 무슨 5억이 아니고 거기다 공이 하나 더 붙는다는데요. 그거면은 이제 은퇴해도 될 것 같은데. 누구는 학교 선생님인데 투자를 잘해가지고 차를 외제차를 현금으로 뽑았다는데. 그런 마음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과 마음이 오고 가고 또 그런저런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뭐 집을 뭐 갖고 있든 없든 이제 상관없이 이제 집이 하나 딱 있었는데 그게 막 요새 막 이래가지고 집이 엄청나게 막 값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돈방석에 앉게 됐어 이제. 그리고 그 돈을 생각해 보니까 그 돈이 아이고 이만큼 돼. 이제 내가 요거 지금 당장 내가 안 팔아서 그렇지 팔기만 하면 요만큼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설거지만 해도 웃음이 새벽에도 가려고 그래도 웃음이 그냥 지직질 나오고, 오늘 드라마 봐야 되는데 그냥 드라마도 안 보고 그냥 또 여전도 헌신 예배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와도 그냥 아이고 뭐 드라마가 뭐가 좋아, 내 사는 게 드라마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면서 하면서 만약에 예배를 왔다 치자 이거예요. 만약에 왔다 치자 이거. 여러분 그 기쁨이요, 그 숫자로 환산하고 돈으로 환산하면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막 기뻐 죽겠어, 내가 지금 좋아 죽겠어,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내가 지금만큼 더 행복한 거 없어. 만약에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런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떤 화학성분이 내 안에서 돌게끔 하는 그 가치는요, 그렇게 만드는 원인이 있게 하는 그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생각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 마음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행복해 합니까? 지금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이 감사를 얻기 위해서,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요것과 맞바꾸려고 하는 그 어떠한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 경제적인 가치는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아이고 낄낄낄낄 꼴꼴꼴꼴 깔깔깔깔 하하하 호호호호 요걸 하기 위해서, 요런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는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면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내가 욕심이 많으면 더 많은 만큼. 여러분 이 중에 욕심 많은 분 계세요? 나는 집 한 채 가지고는 별로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해, 나는 집에 한 두세 채는 있어야 돼,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신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제사는요 집 두세 채 값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사업을 해서 연 매출을 올리려고 하시는 분 계세요? 얼마의 매출이 올라야 아침에 출근할 때도 찬송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아침에 출근하시겠어요? 그 감사와 그 기쁨의 그 가치는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늘나라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이 감사와 기쁨은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거는 돈으로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집 몇 채 있어도 이런 분 계신 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죠? 창이 좋다는데 내놔도 안 팔리고 이거 팔아야 될 돈인데 이거 뭐 안 팔리고, 그러면서 막 집이 많은데도 돈이 많은데도 이러고 하신 분 계세요. 남들은 직장이 없어도 기도하면서 아유 하나님이 주시겠지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멀쩡한 직장 다니면도 막 힘든다는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회복해야 돼요.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될 텐데, 어렵고 힘들다고 짜증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엄청난 걸 지금 몰아내는 거예요. 엄청나고 귀한 거를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밖으로 내가 내쫓고 있는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헌신이고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여전도에 헌신하는 이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내쫓으세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조그만 작은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두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 쫓아내시고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시고 새 주시고 새 열정 주시고 또 새 비전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또 어머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때 언제나 돕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져 바다를 메우고 바닷물이 성난 파도를 일으켜 산을 흔들지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속상할 때가 있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인하여서 저희들 다시금 힘얻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여전도회와 또 우리 정신교회 교우들 되어지고 우리 당회를 섬기는 귀한 우리 장로님,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의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갔습니다.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놀랍게 또 가정마다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